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스며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이 생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풍요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혹시 대공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 부모님 세대는 바로 그 끔찍한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 시절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6.25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우리 부모님과 할머님, 할아버님 세대의 고난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혹독한 시절의 경험은 제 부모님의 돈에 대한 생각을 평생 지배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 갔는데 은행이 문을 닫고 자신들의 돈조차 인출할 수 없었던 그 충격적인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모님은 은행보다는 집안 어딘가에 돈을 숨겨두는 것을 더 안전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신용카드 한 번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현금으로만 계산하셨죠. 혹시라도 은행이 또다시 파산할까봐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아버지의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즉 낙관주의는 성취로 이끄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미 성공의 절반에 다다른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정말로 일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가난에 대한 콤플렉스를 품고 살아갑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어. 나도 가난해.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닮은 거야.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풍요롭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자기의 의로운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가 잘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궁핍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풍요에 대한 모든 약속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길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받기 전에 먼저 주어야 하는 법칙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면 값을 지불해야만 그 옷을 집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을 치러야만 그 식료품들이 우리 것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주지 않고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법으로도 도둑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습니까? 깨어졌던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방황하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지쳤던 마음에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자녀들은 주님의 품 안에서 헌신을 서약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다음 세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에 단 한 번도 동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적인 도둑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당신의 나눔이 당신의 수입을 결정합니다. 태양은 빛을 주고 별들은 길을 안내하며 땅은 식물을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며 12 제자 또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증명하기 위해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쳤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온 세상에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헌금 시간은 단순히 돈을 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를 결정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의 기회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만약 당신이 후하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어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대한 파도처럼 당신의 삶을 덮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진정으로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커집니다. 옥수수 씨앗 하나가 하나의 옥수수대를 자라게 하고 그 옥수수대는 수많은 옥수수를 열리게 하여 한 마을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눌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신앙의 거목,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의 사역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복음으로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첫 번째 대규모 헌금을 진행할 때였습니다.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여 모두가 막막해할 때 기적의 문을 연 것은 한 가난한 성도님의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앞으로 나와 자신의 전 재산이자 생명과도 같은 밥그릇 하나를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회고했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의 행위가 온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 순간 하나님의 부요함이 홍수처럼 교회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을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를 낼 때 주님은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땅이 메말랐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습니다. 그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그 귀한 물을 12통이나 부었습니다. 12통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온 민족을 위한 축복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크게 구하십시오.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크게 구하라. 여러분의 상상력으로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 바로 물을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웠고 곧이어온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귀한 물을 그것도 넘치도록 12통이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3,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급은 그분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12통의 물과 같은 헌신을 드려보십시오. 당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직전 자신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희생은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졌지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향기로운 나드 향유는 예수님의 수염과 몸, 그리고 그분의 옷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마리아의 헌신의 향기는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누군가가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군중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소리칠 때에도 그 향기는 그분 곁에 머물렀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실 때에도, 가시관이 머리를 찌를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 사랑의 향기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내려가 저들에게 복을 부어주어라.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어라. 그들이 손대는 모든 일에 나의 신성한 축복을 더하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 그분의 무한한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임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빛이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찬란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풍요의 원리가 생각이 아닌 믿음과 나눔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난의 영과 두려움을 몰아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고 받은 복을 기꺼이 나눔으로써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처럼, 마리아처럼, 그리고 이름 없는 과부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